안녕하세요. 빛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안젤라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 오늘은 따라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책 50쪽 자유는 선택이다 라는 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를 주고 싶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마음에 맴돌던 것은 돈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제 마음의 한 부분을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에 새롭게 알게 된 돈에 대한 남편의 생각이 저의 예상과는 많이 달라서 좀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연봉이 얼마쯤 되면 만족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남편이 대답한 액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는데 돈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 라고 물었더니,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여행도 편히 다니고 부모, 형제, 가족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노후도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커 나갈 것까지 생각하면 그 정도 벌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상 내가 돈을 그렇게 벌게 되면 네가 제일 좋아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 말이 맞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돈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되게 심하게요. 일단 돈에 대해서 저는 나에게 돈은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꽤나 분명한 생각이 있는데요. 대학 때 문학과 인문학에 푹 빠져서 지내면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더 자연스럽게 가치를 두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저의 삶 속에서 사실 돈이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 것 같은데, 바람일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돈으로 걱정이나 고민하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분명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또 돈이 삶의 질을 일정 부분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돈이 엄청 많아도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삶을 가까이에서 많이 봐왔고, 또,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 그 기쁨, 감사로 사는 삶,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저에게 훨씬 더 큰 의미와 더 없는 만족을 주기 때문에 돈은 내 삶의 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왔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 안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게 약간 가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돈이 내 삶의 우선순위 중 어디쯤에 있을까?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었는데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그저 나의 이상에 불과한 게 아닐까? 실질적으로는 돈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돈을 추구한다는 것을 그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사실은 물질 가치를 제일로 여기고 그 욕망을 막 가감없이 드러내는 사람을 볼 때 제가 좀 거북했거든요. 그 지점이 굉장히 걸렸어요. 가령 당신에게는 돈이 중요하군요. 많은 돈을 가지고 보다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제가 정말로 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돈 많은 사람 역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을 제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경멸감? 뭐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살지? 아마 저 사람은 자기 삶의 본질에 다가가 본 적이 없을 거야. 삶의 진짜 의미나 뭐 존재의 기쁨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의 빈 곳을 저렇게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가 봐.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돈 버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건 부러움의 다른 얼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요.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쿨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부러우면 부럽다 이렇게 말하거나 나는 별로 돈에 관심이 없어요. 혹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저에겐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질에 좀 거리를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상하게 비틀린 것 같아요. 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돈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지만 별로 자유롭지 않고 또 그렇기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 좀 싫고 불편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 솔직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놓고 추구하지도 않고 왜 이런 걸까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알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전부 초대를 받았는데요. 집에 갔더니 식탁 가득 정말 음식을 준비했더라고요. 정성 가득한 대접에 진짜 눈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대접이었고 정말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랑 저는 아이 학부모로 만나서 점차 가까워졌고 우연한 계기에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둘 다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였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의 복잡 다단한 과정들을 한 번에 싹 다 걷어내고 솔직하게 생각과 감정과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우리의 믿음과 믿음 안에서의 자녀 교육,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곤 하는데 그 식사 자리의 말미에서 노동의 가치와 자본 뭐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뭐 코인, 부동산, 주식 등으로 최근에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과연 노동이 가치가 있는 걸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부의 간극은 점점 커져가고 기본소득의 개념도 이제 그다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저를 보면 집값도 늘 주시해서 보고 있고 주식도 좀 하고 있고 또 생활에서 괜한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모이고 불어나면 기분이 좋고 든든해요. 또 반대로 투자가 잘 안 되고 손해가 나면 또 예상치 못하게 큰 지출이 생기면 속이 좀 쓰리기도 하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들어온 월급을 보고 마음이 좀 놓이거나, 내 삶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쭐한 기분이 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돈으로 인해 불안하고 잠 못 들었던 적 없으신가요? 갚아야 할 채무액과 날짜를 확인해 가면서 한숨을 쉬거나 마음을 졸이는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둘 다 있어요. 저는 그래요. 돈이 그냥 필요한 만큼 늘 거기에 있어서 내 삶을 크게 동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돈이라는 게 참 적당히 있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열쇠로 축복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선택은 저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열쇠는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기도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저의 고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에 설교 말씀 안에서 힌트를 주셨어요. 저를 초대한 그 친구도 예배 후에 저랑 같은 생각을 했는지 예배 끝나고 제 옆에 와서는 말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제 했던 대화에 대한 응답 같아요 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친구 눈을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8편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책에 나온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사회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의 편중이 극대화되어 가며 갈등이 심해지는 이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이 와중에 또 발빠르게 적응하고 도전하여 부를 창출해가는 사람과 이 물살에 올라타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처럼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어쩔 줄 몰라 하며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돈을 추구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돈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매이고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인하여 끝없는 늪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돈이 많아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기짐 역시 거부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한 평안과 기쁨으로 제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잘 감당할 준비가 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질 역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돈을 과도하게 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베풀고 나누며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과 관계가 살아나고 따뜻해지고 넉넉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자유 되신 아버지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입니다.